본문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심판을 상징하는 불을 이 땅에 던지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화평이 아닌 분쟁을 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세상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결코 화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상은 분별하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리들을 책망하시고 법정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심판의 엄중성과 긴박성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 세상에 불을 던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은 심판과 정화를 상징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불이 땅에 던져지면 의인과 악인 간의 분리가 일어나고 결국 알곡은 곳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께서 행하실 심판에 관하여서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언한 메시아는 심판의 메시아이십니다. 세례를 베푸시고 불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불은 이 심판의 불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알곡은 곳간에, 그리고 불은 이 쭉정이는 이 불로 태우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4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는 이 말씀 안에는 아직 그 불이 붙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시작됐으면 더 이상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불은 언제 붙는다는 것입니까? 50절을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50절에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예수님이 지셔야 할 이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불은 언제 붙게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의 불이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완성해야 할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이 답답함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고통스럽고 정말로 고뇌하셔야 하는 도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불은 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곧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을 향해서 불이 붙었고 그 날을 향해 달려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생을 향한 심판의 불을 붙이는 십자가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 세상에 심판의 불을 붙여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악인에게는 심판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의인들에게는 정화와 구원을 가져오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미 이 세상은 심판의 불이 붙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심판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전하신 이 십자가 복음은 필연적으로 분리와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불화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또한 아기 예수님을 본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누가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비방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빛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사망에 속한 자들, 이것은 요한복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간다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빛과 생명에 속한 자들과 어둠과 사망에 속한 자들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을 보면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심판의 불을 던지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거룩하게 되고 생명과 빛에 속하게 되고 그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여전히 어둠과 죄와 사망 가운데 속하게 되어서 이 두 그룹 사이에 필연적인 분리와 분쟁과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당장 우리가 결속력이 가장 끈끈한 인간관계는 가족이잖아요. 심지어 그 그 가족 관계에서부터 분리와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과 분리와 불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그 믿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전까지는 내가 어둠과 사망에 속해 있다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생명과 빛으로 옮겨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 소속 자체가 사망과 어둠에서 빛과 생명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내 소속에서부터 분리가 일어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런데 이 사망과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을 미워합니다. 빛을 미워해요. 그래서 빛에 속한 자들 또한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세상과 단 한 번도 분리나 불화나 어떤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리와 이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적당히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가능한 선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그들이 불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않고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아슬아슬하게 그 서로 간의 이 불안한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운데서도 이 종전 협정을 혹은 휴전 협정을 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선이 어디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인 이 불화의 원인을 해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평화일 뿐입니다. 이 협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소멸하시고 우리의 그 불화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를 완전히 소멸하시고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완전하게 못 박게 하시고 죽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불화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와 사망을 완전히 소멸하시고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시려고 하면 언제나 우리는 불안의 요소를 품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평화를 누리는 게 뭡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적당히 들어주면서 나도 믿음은 지켜야 되니까 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직장이나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적당히 요구하는 거죠. 세상이 요구하는 것 적당히 들어주고 나도 그들에게 또 내 신앙은 어느 정도 지켜가야 되니까 적당히 그들에게 내가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이건 세상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방식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내 옛사람이,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음으로 처리되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서풍이 지중해에서 습기를 몰고 올 때 비를 예상했고, 남풍이 불면 이 네게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날씨, 이 뜨거운 바람을 통해서 날씨가 더워질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산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진 기상에 관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상식이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 우리 어르신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서 그때 저는 이게 무슨 갈바람이다 이런 표현들을 정확히 쓰셨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어떤 표현을 쓰셨는데
근데 이 바람이 불어온 것을 보시고 비 오겠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가끔씩 바람이 불 때 좀 습한 게 느껴지면 비가 오려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활동,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는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그들 중에는요, 몰라서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들 중에는 분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결단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56절과 57절을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57절을 보면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건 몰라서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알아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곧 가까이 왔구나.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정말로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때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가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 스스로 결단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판 이야기를 하세요. 소송에 패할 것이 예상되면서도 예상되면 먼저 화해를 청하는 것이 상식이듯이 심판의 때를 분별한다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또한 마땅하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태도, 알면서도 무시하고 결단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 중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본 자들 중에 맞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근데도 결단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삶의 어떤 죄나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어떤 악한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태도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보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삶에 너무나도 그것이 지극히 당연해요. 내가 지금 그 말씀대로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내 삶의 어떤 습관처럼, 정말 내 삶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익숙해서 버리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내가 돌이켰다가는 엄청난 손해와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는 그런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어떤 손해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판에서 패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화해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거다. 우리도 알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압니다. 내가 지금 반드시 돌이켜야 할 죄의 습관들이 있다. 내가 반드시 끊어내야 할 인간관계가 있다.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어떤 손해를 볼 것 같고, 여러분, 그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가슴에 품고 반복되고 습관적인 이 육신의 어떤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로 당시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쫓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